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 벌을 받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고자 연단하시는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과 징벌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쉽지만은 진심과 전심이 아니고서 불가능한 일, 딱 한 가지면 되지만은 그 한 가지가 쉽지만은 않은 일, 오직 변화된 자와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 한 가지 것을 행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신앙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 즉 옛적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감동받은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에 뭔가 우리의 지난 또는 아직까지 지속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매우 소극적이지만 이것은 사실 큰 부흥을 얻기 위한 기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 이미 진노하신 일은 덮어두고 새로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진노하신 일에 대하여 진노가 그치는 것입니다. 그치면서 부흥과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의 그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그 시작의 바로 직전 단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었었던 고통, 우리가 맛보지 않아도 되었었던 이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지경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한 행동 또는 고백,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작은 과정, 이 단계를 생략하고 멀리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 실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곧 될 것 같은, 돼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창세기 44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12아들은 반드시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12아들이 이스라엘을 부린다고요? 이 12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이삭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야곱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 요셉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 과정에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고 또는 안 겪어도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 겪어도 되었던 일들은 자기들의 어느 한때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것들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죠? 안 겪어도 됐었던 일이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되었을 상태로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장과 성숙이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잘못한 것이 뭡니까? 특별히 요셉을 팔았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앞장섰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야곱의 12아들답게 변하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난 죄에 대하여 속죄 또는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완전히 그 일에 대하여 해소, 깨끗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융성하게 하고 바로의 그 칼날에도 두려움 없이 여호와의 손을 기다리는 자들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깨끗하게 해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요셉을 처음 만날 때 그 두려움에서부터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엎드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17년, 18년, 19년 거의 20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팔아먹고 한 22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뒤로 거의 그 비슷한 시간만큼 요셉 앞에 두려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완전하게 허물과 죄로 가림이 없는 한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들은 그들의 자손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영적인 상태로 최소한 그 기반을 닦고 그들이 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역사의 뒤바뀜의 기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뀌기 시작한 지점, 제대로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오늘 이 44장입니다.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 하는 동안에 신앙이 다져지고 더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이미 아는 바에 빛이 더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읽고 보십시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끝에 두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렇게 엎드려서 말하면 안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종이 되지도 아니하고 무서운 자가 큰 소리로 웁니다. 45장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고 그때들에게 자기를 하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렇게 엎드리면 무서운 그분이 웁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24장 8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을 하면 사망의 칼이 나를 떠나가고 원수도 큰 소리로 웁니다.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처럼 이렇게 원수에게 손대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원수가 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말이나 다윗의 목소리가 나의 기도말이라, 이 두 사람의 말이 내 기도말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시리요. 사람과 원수도 이렇게 엎드려서 정말 진실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고백하면 원수도 울고 무서운 사람도 그 얼굴을 풀어서 통곡을 하고 온 집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방성대곡한다는데,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고 죽이시겠습니까? 아합같이 못된 자라도 잠시 금식하였고 점잖이 걷기만 해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하시는 말씀이, 봤냐? 내가 그래서 좀 기다려주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 29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이었냐? 너와 네 집의 남자들이 다 죽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얼마나 이게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이 이렇게 하니 아합의 집에 내릴 하나님의 재앙이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찾아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손을 들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 후에 무서운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찾게 되었고, 다윗이 이날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어하시고 그를 왕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듣지 않을 수 없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외면하겠습니까? 처량한 몸가짐을 보일 줄 아는 아합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재앙을 연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 통해서 듣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끄럽고 또 바라는 것은 내가 아합만 못할까 하여 모범으로 보여준 유다를 쫓아가지 못하여서 다윗만큼 겸손하고 유다만큼 정직하지 못함이 더욱 부끄럽지 아니한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고 성경의 다윗과 유다의 말을 기도말로 삼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원수도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말로 삼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